예, 오늘도 조명이 조금 조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맞습니까? 좀 어두워 보여요? 네, 됐습니다. 예. 오늘 신명기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런 찬양 들어보셨나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들어보셨습니까? 이 찬양을 누가 이 찬송시를 썼냐면 전도자이고 목사인 분이 쓴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 말하면 보험 설계사인 토머스 칫솔롬, 이름이 그냥 칫솔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칫솔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아주 참담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이 고백은 무너진 성벽, 나라가 폐허가 되고 아주 참담하게 파괴되고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뭘 봤냐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찬송의 고백은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탄생되어진 시가 아니고 어느 날 이 칫솔롬이 그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은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찬송시를 쓰고 그 친구였던 윌리엄 러년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 시를 보내서 거기에 곡이 붙여져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때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면, 이 토머스 칫솔롬은 오히려 축복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서 경험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아니면 축복 속에서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신자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축복의 형태 속에서, 축복의 경험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겠죠. 그렇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 10장, 지난주에 체육대회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신명기 10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자,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계속 이어가는 내용이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자, 한번 10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또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서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런데 15절,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에 보시면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그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셨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그 선택,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또 잘 믿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 그들의 선택, 그들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기뻐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죠? 누가 먼저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15절에서는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17절에 보시면 17절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크고 능하신 분, 두려우신 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21절, 자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21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크신 분이에요. 능하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확실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8절, 21절에 2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사회 속에 쉽게 잊혀지고 무시되는 소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겨우 70인이었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별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무시되고 잊혀지고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에 관련돼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반응하기를 기대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의 증거는 확실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기대하는데 그 반응하는 그 실제적인 반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크게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올바른 반응,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이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으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경외하여.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예배를 기대하신다. 자,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 그 경건한 예배를 표현한 것이 경외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심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자발적인 헌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헌신, 뜻을 다하는 헌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반부터 보면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건 자발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면 오늘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과연 우리에게 경건한 예배, 거룩한 삶,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의 삶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자격이 있느냐? 또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기대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너무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그런 기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요구하실 때에 그 기대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반응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자,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하여요? 누구를 위한 행복입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흥을 깨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너무 무리하시다.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많은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식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야,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자식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너무 무리하다고,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 깨닫겠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최선과 상반된 어떤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적어도 그들을 위해 마련된 땅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 때에는, 무엇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결국은 누굴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의 행복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하나의 예화를 들고 있어요. 모세가 오늘 10장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11장을 가십니다. 11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옆에 11장이 있어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바로 붙어 있죠. 11장 3절서부터 보십니다. 3절서부터 11장 3절서부터 7절.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네. 3절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는데 자, 이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칠 절은 같이 읽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신명기 11장의 내용을 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제 무슨 예화를 두고 있냐면 모세가 말하자면 설교예요.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자, 이 제2세대들에게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행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뭐 하고 있냐면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여기 이름이 나와요. 6절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한 일을 예를 들고 있어요. 이들이 행한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민수기 16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가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제가 거기에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12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즉 모세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서 이끌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 애굽의 땅을 이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다단과 아비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예, 그렇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우리를 애굽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약하면요,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을 그들이 전에 노예 신분에서 지냈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고 비교하면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 시절의 괴로움을 잊고 그 과거의 안정과 그리고 미래의 그 불확실성에 사로잡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끌어가지고 우리를 재앙으로 이끈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속에 혼돈에 빠질 때가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 왜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그런 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믿음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종살이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들판에서, 그 당시 애굽은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이 된 그런 나라였어요. 세계를 제패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를 이용해서 인공관계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농사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농사를 하면서 일단 그 수로를 통해서 밭에 물이 충분히 채워지면은, 제가 이제 이 강대상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데 발로 흙을 끌어들여 가지고 물을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11장 10절 보십시오. 11장 10절. 자, 한번 11장 10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바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치운 다음에 발로 흙을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그 수로를 막고, 또 물이 필요하면 또 흙을 치워서 또 물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일종의 천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천하고 힘든 아주 노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런 생활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비천한 삶을 살면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이게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던 거죠. 이 사고가 지금 너무 힘들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회귀성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확신시켜 주냐면, 아니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지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이 너희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삶을 예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 그걸 믿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장 10절에 뇌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뇌가 나온 땅과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11장 11절.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발로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받는 그런 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그 비를 흡수해서 농사를 짓고, 그 비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 수확을 얻는 그런 땅이요.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만들어가고 인간적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1년 내내 돌봐주시는 땅.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과 삽으로 삽질해서 땅을 파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낫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삽질을 해봐요. 그 삽질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땅을 이렇게 우리가 판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그냥 한두 번 하면 끝날 일이에요. 저는 마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론 노력할 건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제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심히 사는데, 사실은 그 열심히 사는 그 삶의 배후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 좋겠죠.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결론이에요. 11장 13절에 15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면, 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면의 변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신명기에 아주 주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번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었어요. 왜?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이상의 더 중요한 무엇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만족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불행해요. 그래서 10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장 16절로 돌아가 봅니다. 10장 16절.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읽어봅니다.
10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상처를 주는 그런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정말 원하는 건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결국 무엇이 없는 거냐면 마음의 할례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교회를 다니면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외적으로는 그런 형식, 의식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새가족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새가족 분들한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형식은 갖출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속이. 마음의 할례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에서는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뭐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뭐 그런 어떤 변화가 보일지라도 그건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예배, 이런 의식을 지키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형식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나 그 형식 내면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천천만만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런 수많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오는 그런 진짜가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10장 11장에 이어지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 뭐 2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신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다 담아 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관심 갖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진지한 고민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질문 하나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삶 속에 계시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좀 해라. 분별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무리하다 생각되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많은 걸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오히려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에 부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건 곧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희 행복을 위함이야. 그럼 우리가 잘 되는 비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요구가 겉으로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거를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